가끔 이 사우나에 가면은 남자분들 중에서 아주 두꺼운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목을 내놓기 때문에 목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스카프를 돌린다든지 아주 그 얇은 금 목걸이에 보석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면은 목이 허전하지도 않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그 넥타이 매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 두꺼운 그 황금 사슬을 목에 거는지, 옛날에 노예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남자들이 그 무거운 황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분은 이 무거워가지고 목이 이렇게 처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혀가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왜 조폭들이 금목걸이를 하고 롤렉스를 차고 다니느냐?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서방파라든지 뭐 조방파라든지 아니면 서서문파 이런 데 걸렸을 때 내놔, 돈 내놔. 그 돈을 가지고 다닙니까? 얼른 목걸이 벗어주고 롤렉스 주면 안 두드리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목걸이 하신 분들이 조폭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적어도 조폭들은 다른 파인데 걸렸을 때 빨리 이거 벗어주고 롤렉스 시계 주면 안 터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속에 덩기 없을수록 뭔가 치렁치렁 걸치고 다닌다고. 사람이 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아니면 살이라도 꽉 차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죠. 속에 든 것이 없을수록 손가락마다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시계도 롤렉스 차고 목에도 무거운 금사슬 하고 차도 비싼 차 타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매연이 심한데 그 뚜껑이 없는 외제차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저거 틀림없이 코로나 걸릴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 돈이지. 아버지 돈 우려내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뚜껑까지는 못하고 없는 것 하고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줄처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개줄이 쇠사슬이었습니다. 개가 움직이긴 하지만 사람은 물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 발전해가지고 척하니까 또 멀리 가고, 척하면 또 멀리 못 가고, 이런 또 줄이 또 생겼더라고요. 또 옛날에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죄수들하고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황금사슬은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 차든지 팔에 차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부나 이런 것을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 사슬도 있습니다. 인간이 전부 손을 잡고 쭉 둘러서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인간은 평등하다 하든지, 여성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할 때 손을 쭉 잡고 인간 사슬 큰 거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훌륭한 이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쇠사슬이 아주 유익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절벽 밑에나 이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쇠사슬 같은 것을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잡고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런 승합차가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거나 떨어졌을 때 이런 크레인 같은 것이 쇠사슬을 가지고 사람을 당겨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쇠사슬이 있으면 어떠할까요? 쇠사슬 잡고 있으면 위에서 탁 당겨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실제로 그런 사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황금 사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에 거는 황금 사슬도 아니고 팔에 거는 황금 사슬도 아니고 천국까지 우리를 끌어주는 황금 사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희망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린이가 뭐 이렇게 그 장래 희망을 적어냈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안과 의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어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자 애던데 안과 의사. 이제 더 들어가면 오른쪽 눈 안과 의사, 왼쪽 눈 안과 의사,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교정하는 안과 의사,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인데 안과 의사 딱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얘는 꿈이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교수가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뭐 사학가가 되겠다, 뭔지도 모르면서 자관 미래에 뭐가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꿈을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수가 되어버렸어요. 교수가 됐는데 또 무슨 교수가 됩니까? 근데 군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무슨 군인이 또 됩니까? 사학가가 됐어요. 또 무슨 사학가가 됩니까? 더 큰 회사를 가지는 사학가가 됩니까? 은퇴를 해야지. 은퇴를 하게 되지 더 큰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많이 가집니다.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참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보면은 한평생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위대한 것 같아. 20대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은퇴할 때까지 자기 제자들은 다 커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교수도 되고 이러는데 그냥 한평생 초등학교 교사로만 있는 선생님,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위대하죠. 전에 육사에 가니까 육사 교관인데 중령입니다. 근데 생도들이 벌써 중령이에요. 왜냐하면 보병들은 진급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육사 교수도 중령이고 생도도 중령이고,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입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이에요. 전에 어떤 분은 장성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원스타로 제대를 했습니다. 부인이 돈 관리를 하는데 욕심을 너무 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그 공부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난가주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분은 꿈이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좋은 게 뭔가 하면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교수가 뭐 어리든지 어떤지 간에 나이를 안 묻는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그 딸은 거기서 이제 조교를 했는데 조그만해요. 근데 미국 애들이 얼마나 큽니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조용히 해 이러니까 애들이 묻는 거예요. 너 선생이야? 학생이야? 나 선생이야.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조그만하니까요. 한국인이 조그만하니까 선생이냐 제자냐, 선생이냐 학생이냐 이래 묻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합니다. 한두 살 아주 민감하죠.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밑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밑에 학년들 뭐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얼마나 오만했던지.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만나 뵌 적이 있고. 그래 한 번은 그 이민을 가는데 그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장성이 되어서 유학 갔다 오고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들면은 장래의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거든요. 책을 막 읽으려고 해도 다 읽은 거든지 누가 연구한 것들이든지 또 그렇게 막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이 없어요. 책 읽고 나면 무슨 책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소설책을 읽었는지 역사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막 밤을 새워서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은 걸 다 기억을 해야 뭐 중요한 표현들 같은 거 막 기억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아니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면 책을 읽었는지 밥 먹은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더 늙어가고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꿈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망을 가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이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자꾸 힘도 없어지고 또 뭐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살아남는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100살까지 살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 한국에 그런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 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도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면서 탁 일어나는데 늙으면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 굉장한 우울이 옵니다. 우울이 오고 방황을 해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친구가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친구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요. 그 이야기 맨날 하는 이야기가 1.4.5 때 이야기, 6.25 때 이야기, 맨날 그 이야기니까 사실 할 이야기도 없어요. 무슨 문학을 이야기하겠으며 섹스피어를 이야기하겠으며 뭐 성경을 이야기하겠으며, 성경은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그리고 금방 잊어먹어 버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 뭐 감춰놓은 애인이라도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힘이 생겨가지고 에베레스트 탄
막 등산해 보는 걸까요? 일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70대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30년, 40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바깥 세상 나가고 싶어 합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도 보고 택시도 타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실제로 밖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너무 도시는 변했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도로 들어가려고, 감옥에 도로 들어가려고 뭐 물건을 훔치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이래가지고 도로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거보다 사람 더 미치는 게 없습니다. 감옥에 도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은 잘 아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농구 선수였습니다. 농구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을 자꾸 마셨어요. 술을. 이 사람이 술 때문에 이 선수를 망친 겁니다. 배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어린이 성추행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너무 동네 애가 예뻐서 안아줬는데 이게 이제 성추행인 겁니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안아줬는데 성추행이에요. 몇 년 딱 때렸습니다. 몇 년. 그분이 저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감옥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복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복을 보내주었습니다. 내복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나와가 우리 교회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왔습니다. 저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 뒤에 오래 지내지 않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전에 어떤 분은 서울공대 섬유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분 나이 때는 섬유과가 굉장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방직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공대 섬유과가 최고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노스캐롤리나 그쪽이 이제 굉장히 그쪽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교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막 교수하고 싸우고 논문 때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그냥 박사 안 받고 그냥 왔습니다. 집이 돈이 많아요. 집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이 그 동생들하고 재산 가지고 재판하고 싸우고 찌그러거리더니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굉장히 그 조현증이 심합니다. 정신분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 오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부시가 내하고 사업하자는데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사업하지 말라고. 사실은 부시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부시 그 새끼가 내보고 자꾸 사업하자 그러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부시 바쁜데 그거 할 거 있습니까? 안 하는 게 맞지? 응?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 질문을 매주 합니다. 매주.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뭐가 있을 리가 없어요. 말 통하는 사람 내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하지 마시지 이러면 그지? 그래 맞아. 그 안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또 기분 좋게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번 삐졌어요. 이분이 저인데 삐졌어요.
뭐 때문에 삐진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나갑니다. 예. 난 기억이 안 나요. 뭐 때문에 삐졌는지 이분이. 그러더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다 그냥 이해합시다. 응? 다 화해합시다. 아, 예, 그러시죠. 뭐, 우리 화해합시다. 예. 역시 설교는 서울 공대가 해야 돼. 그러면서, 다 끝났어. 응? 응. 그래서, 그럼요. 다 끝났죠. 근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 뭐 때문에 이분이 삐졌는지. 근데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그 정신분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박사 그 논문 쓰면서 교수하고 막 싸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요. 이분의 마지막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젊었을 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학생이지만 박사가 되겠다. 근데 석사 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석사 때 엄청 실망합니다. 석사라고 하는 게, 그 돌사라고 하는 게 이게 이리 형편없는 거구나. 한국의 이 석사 수준이 형편없구나. 그건 이제 알게 됩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연기학원 다니는데 막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기업가가 되는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오니까 막 큰 사업, 작은 사업 하는 분이 많아요. 서울에는 젊어서 그런지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다 뭐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데, 대구는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가는 우주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매덕 주면 태아 주거든요. 매덕 주고 우주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좋았다 그래요.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 지구 탈출할 때 그 속력이 굉장하거든. 하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스피드도 막 엄청나거든요. 이야, 참. 그리고 거기서 지구를 보니까 막 파란 초록별이 보이는데 사실은 초록색이 아니고 흰색일 겁니다. 흰색 구름 때문에 굉장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베트남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 비를 피하려고 어디 바위 밑에 들어갔는데 그 바위가 동굴이었습니다. 나중에 항송동굴이라는 건데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큰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 40층짜리 빌딩이 여러 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동굴이었고, 그 도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동굴 도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 안에 시내가 있고 정글이 있고 산이 그 안에 있어요. 동굴 안에 산이 있고 그 안에 석주가 있고 그 안에 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 아직 사람이 발도 대지도 못한 데가 아직 수없이 남아요. 얼마나 큰 동굴인지. 그 뭐 직경이 몇 킬로라고 그래요. 몇 킬로.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세계를 찾은 겁니다. 동굴을 찾은 거예요. 그 안에
햇빛도 비치고요. 햇빛도 비치고 정글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맞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진 동굴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씩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창문 닫아 놔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창문이 열린 겁니다. 창문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이삿짐 사닥다리 있지 않습니까? 쫙 올라가다만 하늘 꼭대기까지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 문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아, 잘 있냐? 이야,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꿈이죠. 사닥다리 타고 그 올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구름이 싹 가리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구름이 싹 커튼처럼 싹 가려지면서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세계에 비하면 여기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통일부 장관이 되고 여기서 아무리 안기부 부장이 되고 그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문이 열린 그 세계에 비하면 여기서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고 여기서 뭐 유명해지고 소망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소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창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썩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썩는 소망입니까? 우리가 썩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늙어갑니다. 젊은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죠. 왜 내가 늙어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보고 자꾸 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어른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저는 제 또래 분들이 은퇴하시는 거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학번이 어째 저래 됐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었거든요. 진짜 젊었거든요. 온갖 똥폼 다 잡으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학번이 어느 순간 노 교수님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물어보니 아니래. 나 노 교수 아니래. 근데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노 교수인데. 저는 그 1학년 때 노 교수 엄청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늙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행이 변합니다. 유행이 변합니다. 유행을 알고 싶은 분은 사부 예배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아가씨들 뭐 반바지 입었다가 긴 바지 입었다가 막 치마 입었다가 속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기도 하고, 뭐 사부 예배를 와 보면 유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행을 잘 알았어요. 저는 요새는 반바지가 유행하는구나 잘 알았습니다. 요즘은 유행을 모르겠어요.
산부 예배 똑같습니다. 시커먼 옷 입고 쭉 앉아 있는데 똑같아요. 유행은 변합니다. 유행은. 넥타이도, 넥타이도. 근데 우리나라 넥타이가 참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반짝이는 거,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국에서 사오는 거는 반짝이는 게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는 반짝이는 거 절대로 안 맸습니다. 저거는 술집 바에서나 이 매는 거지. 어서 오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매는 것이지. 목사가 어떻게 이 반짝이는 거 가지고 말이지 반짝반짝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요새는 반짝이 아니면 하기가 싫어요. 이태리 넥타이 반짝이가 없어요. 미국에서 오는 넥타이 반짝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이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매면 이렇게 배에 착 얹히면서 뱀처럼 착 구부러지는데 이게 안 맞아요. 반짝이 넥타이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참모총장 변화합니다. 옛날에 참모총장 우린 보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해. 별 4개짜리 보지도 못해요. 지금 저보다 다 어립니다. 함장들 애기들이지. 애기들. 함장들은 애들이 지금 대령 달고 지금 함장하고 있습니다. 몇 기냐 물어보면 애들입니다. 애들. 어느 부대 가니 막 스타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스타들이. 그래서 옆에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요새 왜 저래 스타를 어린 사람들을 스타 시키냐 이러더니 목사님이 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석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젊었을 때는 막 변화를 원합니다. 일부러 변화를 원합니다. 막 깨는 걸 좋아해요. 근데 늙으면 저 변화해봐야 다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희망은 변화인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누가 시계를 사준다든지 노르웨이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보석이나 명품 가방을 사준다든지 유학을 시켜준다든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주겠다, 참 소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어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꿈은 꿈도 아니라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다 이러는데 그건 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데는 엄청난 보석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꿈이 있고 새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그는 믿었어요. 이 땅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다 텐트고 양이고 낙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어마어마한 왕궁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듯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를 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가까워집니다. 자꾸 가까워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포기해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거 포기해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은 피아노 치시고, 글 쓰시는 분은 글을 쓰시고, 또 노래 부르는 분은 노래 부르시고. 그러나 이것은 이 아름다운 보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 소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증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창문 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도 그림자 가지고도 놀이를 잘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도 재미있게 놀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잡을 수 없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젊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젊은 여성이라 해가지고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할매가 돼 있잖아요. 할매가 돼 있습니다. 너무 멋진 배우 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했는데 보니까 자꾸 흰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머리를 막 뽑습니다. 나중에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자꾸 뽑다 보니까. 어떤 엄마는 애인데 이 흰머리 하나 뽑으면 5원씩 줍니다. 그 지혜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대머리가 돼버리니까요. 나중에 싹 뽑아가지고. 그림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는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세상 거 욕심내면 낼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욕심내지 말고 그냥 참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이 황금사슬을 잡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황금사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에서 탈피해서 이 보석 같은 세계로 가야 되는데, 수박 껍데기 썩은 거, 참외 썩은 거, 생선 썩은 거, 그 쓰레기통에서 저 하늘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쇠사슬을 보내셨습니다. 그 쇠사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완전히 모르진 않지만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성령님은 분명한 보배 중에 보배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중요한 반찬 중에 하나가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어머니가 날계란을 하나씩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계란에서 중요한 건 노른자이죠. 노른자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흰자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흰자위만 있으면 이 단백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걀, 계란, 흰자위는 자기 만지기도 싫다 그러세요. 이 찐득거리 가지고. 이 세상 공부, 이 세상 음악, 이 세상 모든 사업에는 노른자위가 없습니다. 흰자위밖에 없어요. 사람이 육체로 하는 운동들,
예? 육체로 하는 운동들. 야구 선수가 막 술을 왜 그래 마십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못 오고 미국에도 못 가고 홈런은 잘 때리는데 술을 왜 그래 마셔요? 그 노른자이가 웃을수 그럼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술을 또 그래 마시는 겁니다. 노른자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때 노른자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은 노른자입니다. 세상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노른자이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생명입니다. 흰자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 하나님 그 창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뜻 알기 어렵고 참 멋진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어디 데리고 나가려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신발을 신겨줘야 되는 겁니다. 신발을 못 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꼭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신는 애가 있어요. 죽어도 바꿔서 신는 애가 있어요. 저희 집 딸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까지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애가 신발을 안 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발 좀 신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 기도 제목도 참 요상스럽다. 그냥 주 패고 그냥 신기면 되는데 왜 그 신발 신도록 기도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까지 부탁을 할까? 참 애도 참 이상하게 키운다. 근데 보면 애들이 신발을 거꾸로 신는 애들이 많아요. 신발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신어요. 그리고 교회 여기는 안방입니다. 맨발로 쫓아다닙니다. 맨발로 요 안에 강대상까지 막 따다다다다다 뛰어오는데 양말만 신고 막 뛰어옵니다. 엄마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면 스쿨존에서 30km 애들이 너무 빨라서 그래. 너무 빨라가지고 차길로 막 총알같이 뛰어나오는데 30km보다 그냥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돼.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디 가면 업어줘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요. 다리가 아프니까. 어른들은 아무리 걸어가도 괜찮은데 애들은 이제 조금 걸으면 다리 아프다고 업어줘 이렇게 또 업어줘야 됩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이제 주면 먹습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놈 잡아가지고 막 억지로 먹여주면 입안에 딱 물고 있어요. 이렇게 안 삼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놈들 이걸 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입에 딱 물고 이래가 있어요. 할머니들 애 먹이려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엎어지면 막 울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왜 아픈지. 그리고 막 때리는 흉내를 막 내야 됩니다. 막 이 나쁜 놈들 우리 손주를 때리다니 이놈들 막 이렇게 해줘야 이 분이 풀리지. 내버려 두면 막 한이 맺혀가지고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애들입니다. 애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결정을. 집을 팔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직장을 어디로, 우리는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결혼할 때가 지났는데도 이 남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결정을 하나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 찾는 것보다도 젊었을 때, 미쳤을 때 그냥 팍 결혼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이 정신이 없을 때, 막 좋아 죽을 때, 그때 막 그냥 해버리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지가 하나님의 뜻을 무슨 재주로 압니까? 그러니까 맞춰가야지. 우리는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결정을 못 내려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엉터리 기도입니다. 엉터리 기도예요. 엉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인데 조금 전에 기도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응답해 주지 마시고요, 요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딴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엉터리로 기도하니까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김정은이 죽게 해주시고, 김여정이 중풍 걸리게 해주시고, 이거 다 엉터리 기도거든요. 엉터리 기도. 횡설수설이지, 횡설수설. 횡설수설. 늙지 않게 해주시고, 흰머리 이거 검은 머리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엉터리 기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다 엉터리기 때문에.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차피 엉터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엉터리도 해라는 거예요. 엉터리도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엉터리 말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엉터리 말 하면서 애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 딴 사람들은 애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엉터리 말이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맞은 거 복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황금 덩어리가 내일 오전 12시까지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그래서 이런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보십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우리 영혼에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지금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울증이 있는 줄 몰라요.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침체에 빠진 줄 몰라요. 지금 유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지금 살이 빠져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쭉 하세요. 쭉 하고 나서는 끝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따로 좀 잠시 후에 기도할 테니까 그거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엉터리 기도도 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엉터리 기도도 합력해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머리박이 터지고 벌레인데 물리고 이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안 오고 고난만 자꾸 옵니다. 직장에도 막 힘든 사람 만나고, 어떤 데는 학교를 중퇴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한 형편없는 집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합력이 돼가지고요. 합력이 돼가지고 전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사람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뭐 바느질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뭐 그게 나중에 다 쓰이는 거예요. 전부 다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냅니다. 당장 안 되면은 막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전부 다 도움이 돼요. 전부 도움이 됩니다. 책 읽은 것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뭐 엉터리 뭐 한 것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뭐 다 도움이 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인 만화를 그렸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철로역정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려요. 원래 그런 요상한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철로역정 만화를 잘 그렸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 보디가드가 필요합니다. 보디가드. 왜냐하면 팬인 척 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정신병자들이 가서 찔러버리거든요. 칼로 찔러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그래서 스캔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돌연사하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춤추러 가자 해서 가려고 했는데 막 배탈이 나가지고 막 병원 응급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춤추는데 못 가버렸어요. 다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춤추는데 갔으면은 그거 다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는 그 바구니 부대가 있습니다. 이 시장 보러 나가가지고 맡겨놓고 막 지루박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봐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반찬 그 사는 그 바구니 쫙 맡겨놓고 막 지루박 막 하고 이러는데, 그냥 설사가 급한 설사가 나는 바람에 그냥 지루박 못 가고 그냥 병원에 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에 결혼했던 것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인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 막 조지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면 쇠사슬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떤 등산 영화를 보니까 그 크레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푹 들어가는데 위에 눈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거기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자 혼자 살아서 나옵니다. 끌어 밖에서 당겨주가지고 위치를 알아가지고. 근데 여자는 뭐 정신 잃고 막 이래가지고 배우는 그것도 멋있어요. 기절해가 이래가 있는데 그걸 막 당겨주는데 그거조차도 멋있어요. 뒤에 배경으로 햇빛이 쫙 비치고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황금 사슬입니다. 기절해 있는 우리를 촥 끌어올리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뭐가 뭔지는 몰라도
대구에 이 미인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구에 미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요. 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산 미인들 많지 않아요. 대전 미인들 많지 않아요. 서울 미인들 많아요. 그거 다 올라가니까. 근데 대구에 미인들이 많아요. 굉장히 미인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잘생긴 미인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생긴 미인이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큰 그 모델 사진 앞에서 조사를 했어요. 모델은 눈이 크더라고요. 눈이 작으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코가 크고 입이 크고 키가 크고, 그리고 좌우 균형이 맞고. 아, 모델은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구나.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커야 되는구나. 얼굴은 작은데 입이 이렇게 크면 그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일 아름다운 사람, 흠도 티도 없는 최고의 미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도 미인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미인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야기합니다. 미인인데 돌아가십니다. 이러면 아이고 제가 같은 게 무슨 미인입니까? 막 이럽니다. 남편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막 미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겼죠. 이러면서 엄청 위로받아요. 엄청 위로받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미인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전 우주에서 천사들 다, 원래는 사탄이 제일 잘생겼다 그래요. 사탄이 천사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게 사탄이라 그래요. 근데 사탄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그림 보니까 뭐 수염 달리고 잘 안 생겼던데요. 그거는 모델이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린 거는 그 전부 모델 보고 그린 겁니다. 모델 보고.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 사진 못 걸어놓게 합니다. 모델인데, 모델. 예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 아들처럼 만들려고, 그런 민으로 만들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굉장한 미인이 될 겁니다. 미남이 될 겁니다. 미녀가 되고요.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는 사실은 잘생긴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똥짤막 했습니다. 똥짤막하고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요즘은 뭐 너무 잘생겨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설교는 시원찮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겠다. 예수님처럼 만들겠다. 우리 외모도. 그게 우리 소망이라고요. 소망. 지금은 조금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균형이 잘 안 맞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몰아온 겁니다. 몰아와요. 우리 예수 하나님 안 좋아하니까 코나로 몰아와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도록, 예수 믿고 은혜 받도록 몰아서 온 겁니다. 30절에 마지막으로 또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데
침례교하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듣는 것이 부르심. 근데 귀로 듣는 거 말고 마음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막 찔리듯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설교 마친 후에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듣는 것 자체를 부르심이라고 하거든. 근데 침례교나 성결교나 다른 쪽에서는 다시 부릅니다.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뒷방에 데리고 가서 다시 기도해 줍니다. 그런 게 교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한 번은 사랑의 교회 새신자 초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내보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서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서십시오 이러니까 한두 명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 이제 다음에 올라가죠. 일어서세요 이러니까 막 일어서요. 그 사회 아는 분이. 그러면서 내보고 뭐라고, 목사님이 너무 빨리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일어서세요 하고 내려가 버리니까 일어설 시간을 안 주더라고 말이죠. 그날 막 한 수백 명 그래 결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따로 그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공부하고 학습 공부하고 이럴 때도 막 점수 체크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좀 굉장히 약하게 해요. 약하게.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서 벌써 믿었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뭐 다 외우도록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유 무슨 너무 쉽게 세례를 준다 이러는데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무슨 생각이 다르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르신 자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렵다고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사슬 타고 올라가면서 변합니다. 어려워지고 거룩해지고 죽으면서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그럼 죽기 전에 영광스러워지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막 그 영광이 눈에 보이고 울고,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영광입니다. 근데 그거는 없어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죽으면서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원히 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부자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부 죽습니다.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화롭게 죽습니다. 영화롭게 너무 아름답게 죽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더럽게 죽습니다. 너무 더럽게 죽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다고 하지 마세요. 늙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더 소망이 있습니다. 더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보석들 다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한평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황금사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황금사슬 타고 올라가면서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